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4장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행했던 세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120여 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던 그곳에서 나와서 이제 오순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베드로는 이 사건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세에 하나님이 모든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의 성취이며, 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바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신 예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사건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는 3장입니다. 베드로가 3시에 있는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날 때부터 그 장애인을 고치는 사건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이 장애인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신의 개인의 경건과 권능에 의해서 이 사람이 치유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영화롭게 되사 하나님 우편에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영화로운 예수의 이름이 고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설교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이제 체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어요. 근데 그 성전을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들, 제사장들이 대부분은 사두개파인데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이 볼 때에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자, 또 오늘 말씀 이제 2절처럼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바로 이 부활을 전하는 베드로를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그 다음날 이제 71명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다시금 그는 또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전도 설교입니다. 복음에 대한 선포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함께 해서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흐름을 가만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설교, 그리고 장애인 치료, 설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다시금 증언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런 관심이 있지 않고 우리가 전하는 것조차도 그들이 듣지 않고 있다면 교회가 과연 살아있는 교회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신앙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름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선포할 때 세상이 듣고 세상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을 두고 신문을 냈는데 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은 사실상 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권세라는 것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하도록 주어진 합법적 권한이죠. 근데 그 권한은 사람이 행사하기 때문에 권세와 이름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같은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선 권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권세가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던 것도 제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청 목사로서 이제 노회에서 권한을 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작은 일 하나에도 권세가 있어야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직책에 있는 사람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통행세를 거둘 때 당신이 무슨 권세로 통행세를 걷느냐라고 우리는 묻습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콩나물국밥을 먹고 싶을 때면 가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에 찾아가서 이제 주로 저는 이제 포장을 많이 해가는데 가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먹으려고 그때 이제 포장을 이제 주문하면서 그 집 깍두기가 참 맛있거든요. 그럴 때면 저는 그 포장을 해주시는 아주머니 앞에서 한없이 겸손한 자세로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부탁드립니다. 아주머니, 깍두기 좀 많이 주세요. 네. 그러면 그 아주머님이 마음이 열리시면 평소보다 많이 주셔요. 그분은 식당 주인은 아니지만 깍두기를 더 많이 줄 수 있냐? 안 줄 수 있느냐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렇잖아요. 누구라도 가만히 보면 그런 권세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으세요?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분은 CEO로서의 권세가 있고 어떤 분은 의사로서의 권세가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진료할 수 있는 까닭은 의사로서 합법적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권세가 있으십니까? 각자마다 다른 권세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들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먼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의 권세는 어떤 권세일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권세는 우리를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 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자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에게 알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온 만물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권세를 가지시죠? 의사의 권세를 가지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격증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갖고 계신 이유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만물을 지으셨어요. 만물의 주관자셔요. 당연히 그래서 그분은 병든 자도 치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고 모든 만물을 이끄실 권한이 있으신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권세는 존재론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까닭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셔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권세가 있으시지만 동시에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하늘에 오시는 승천의 이 귀한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는 그래서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권세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권세는 인정받아야 됩니다. 인정받아야 권세입니다. 인정받아야 권세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요, 당시에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책임자였어요. 큰 권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권세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사용했지요. 여러분, 왜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누구의 권세로,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을 베드로가 했어요. 자기들은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장애인, 자신들을 고치지도 못했던 그 장애인을 베드로가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고쳤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좋은 일도 자기의 허락을 받고 해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감히 내 허락 없이 사람을 고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교만이. 게다가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하고 들어와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고쳤으니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여러분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무려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를 믿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관심이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자신들이 권세가 약해질까 봐,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을까 봐, 인기가 없어질까 봐 그들은 두려워하고 시기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문제는 고쳐주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의 근심은 짊어져 주지도 못하면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그저 시기만 하고 왜 자신들의 허락 없이 하냐고 따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는지를 망각한 채 자신의 기독권을 지키는 딱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참된 권세는 어디서 나올까요? 사랑과 희생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정받기 때문이죠. 예수의 권세는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고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기에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인정받는 권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 권세를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권세는 내 욕심을 위해서 채우라고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예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라고 주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없이, 그 희생 없이, 그 열정 없이 예수의 이름만 되뇌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할 때에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놀라운 이적을 벌이자 그걸 본 사람,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특별히 스게와의 7 아들들이요, 흉내를 냈어요. 바울의 사용하고 있던 일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거예요. 자기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봤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악한 영이 떠나가기는커녕 그 악한 귀신들이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은 옷을 벗겨진 채 피를 흘리며 도망할 뿐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선교를 위하여 순교할 각오가 없었고 그저 예수의 이름을 마치 주문처럼 외웠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있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은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과 지금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갖고 계신 권세,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만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질 수 있고 믿는 자만이 예수 이름의 권세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권세와 이름은 예수님처럼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목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권세와 이름은요, 예수님처럼 살라고 준 겁니다. 아까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이제 장애인을 고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서 있을 때 설교를 했는데 그 복음 전도 설교를 듣고 남자만 5,000명이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십시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5,000명 하면 혹시 생각나는 성경의 사건이 있으시죠? 어떤 사건이 생각나세요? 5,000명. 예, 5병 2여.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 먹이셨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인가 봤더니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우연의 일치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닌 우리가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굶주린 그들에게 목자 없는 양처럼 없는 그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5,000명을 먹이시고 말씀을 전하셨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받았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도 예수님처럼 죽어가고 있는 여들에게 생명의 양식 하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자 예수님처럼 똑같이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예수 이름의 권세는 무엇을 위해 주어집니까? 예수님처럼 살아보라고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사도들이 행하는 일들이 여러 차례 나와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바울은요, 3층 난간에서 떨어졌던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베드로와 바울이 갖고 있는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의 권세와 이름은 내 욕심을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권세는 예수 이름 높이라고 주신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주님, 나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권세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살아가실 때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계십니까? 구한 거 다 받으신 줄로 믿으십니까? 혹시 못 받았다면 왜 받지 못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마다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목적을 갖고 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권세는 예수님처럼 살라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권세와 이름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고난도 받습니다. 왜 고난 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권세가 있는데요. 고난이 찾아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기도해서 그 사람 홍구녕 내주면 될 텐데, 기적이 나타나면 될 텐데, 왜 고난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고난 받았으니 나도 고난 받아야 됩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 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며 기뻐했어요. 그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선교를 하다가 3차 선교여행 마치고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그래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왜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 예수님을 따라 바울도 예루살렘에 올라가 체포되고 환란을 당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로마에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너무나도 감동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헌신, 저 열정, 그것이 있을 때 예수 고난 받았으니 나도 고난 받으리. 그 여러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동참, 바로 그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은 권세를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고난이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한 인과응보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잘못이 아닌 예수 이름을 위해 살다가 받은 고난이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잘 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최고의 타이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권세와 이름만이 교회의 머릿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이제 선포하고 증언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전의 설교와는 달리 그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한 말씀인 것을 깨닫습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구약을 인용할 경우가 여러 차례가 있는데요, 그걸 보면 아주 기가 막히고 신통합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다윗이 쓴 시편 같은 경우만 해도 베드로의 살던 당시를 기준해 볼 때 1000년 전이에요.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또 여러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어졌던 시편들이, 그 말씀이요, 오늘날 이렇게 보기 좋게 성경으로 기록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말씀이 깨달아질까요? 기억나고 깨달아지고, 아, 이것이 예수의 생애를 가리키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임하면 성경을 밝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지혜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셔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요, 베드로의 그 대답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배우지 못한 무식한 범인,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시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 시편의 말씀을 통해 예수의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자의 대답은 사람을 놀라게 해요. 베드로의 이 시편 118편 인용은 여기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도 또 바울서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것은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 쓸데없다라고 버려진 그 돌을 가지고 모퉁이 돌로 만드신 것처럼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죄악 가운데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였고, 또한 우리 주님은 사망의 고통에 예수를 매여 있게 하실 수가 없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이제 믿는 자의, 이 교회의, 우리의 인생의 모퉁이의 머릿돌,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반석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권세를, 여러분, 거기에 근거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번듯한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친목단체도 아니고, 교회는 시민단체나 인연집단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고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왜 한국 교회는 점점 약해지는 것일까요? 왜 한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왜 한국 교회는 주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건축자의 버린 돌을 진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교회의 초석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통치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어떤 것에, 세상적인 것에 두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미국 개혁주의 신학자 마이클 호턴이 쓴 책에 이런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과연 성립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다스리심과 예수의 재림과 예수의 심판을 선포하고 외치고 전하지 않는 교회가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그 복음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책 제목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양제일교회 93년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의 이름의 권세에 굳건히 그 위에 서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통치만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돈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5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의 교회를 예수의 십자가 부활과 다스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아닌 다른 것에 세운다면 사상누가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교회의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인생의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가정의 인생의 머릿돌이 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엔 예수 권세로 인하여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